제프 베이조스,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프 베이조스 누구냐면은 아마존의 창업자죠. 아마존 강이 개인 거야? 그건 아니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죠. 우리나라 쿠팡도 크지만은 이제 아마존에 비유하면은 헤비급하고 플라이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창업자가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까요? 왜냐하면 남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 영역을 개척을 해서 어마어마한 기업을 일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요즘 식당에 가면 카오스크 다룰 줄 모르면 밥도 못 먹어요. 키오스크 아나 모르나 시험해 본 거예요. 키오스크 모르면은 커피도 못 먹어요. 요즘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저희가 농어촌 선교부에서 어느 곳에 가서 이제 점심을 짜장면 집에 갔는데 앉아가지고 호기롭게 여기요 그랬더니 주방 쪽에서 앞에 그거 보고 주문하세요. 촌 목사님들이 경험이 있어야지 막 이것저것 누르다가 막 잘못 눌러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정반대의 질문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변하죠. 딱 안 변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 변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활한다는 거, 이 두 가지는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이 만고불변의 법칙을 가지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간 사람들은 He is risen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혹은 Happy Easter, 부활절. 기독교권에서는 부활절이 성탄절보다 크다는 거 아세요? 성탄절 휴가는 3, 4일 주는데 부활절은 일주일 줍니다. 부활절은 일주일. 자,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예수 부활과 그 역사적 사실성, 그리고 그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물론 모든 국가 헌법의 기초가 되는 모세오경 대단하지요. 또 십계명,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산상수훈,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교훈이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분이 행하신 기적이 복음의 핵심일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지만은, 신비한 기적이지만은, 어느 누구도 인류 역사에 그분을 감히 그분의 기적을 흉내낼 수 없지만은 이 기적 역시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선하심일까요? 그분의 겸손과 착한 행실일까요? 물론 당시의 문화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을 하셨죠. 주님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병자와 가난한 자를, 창기와 세례까지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친절히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도 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크리티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크리티컬. 우리 딸이 어느 순간부터 크리티컬 그래요. 크리티컬이 뭐냐면 핵심이라는 단어인데, 핵심. 정말 복음의 크리티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것은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기 전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그 고린도 지역에 와서 헬라 문화권인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가 핵심적으로 사역했던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뭐요?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저자들은 다 포인트를 거기에 맞췄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절반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바로 그 일주일간의 시간 사건을 요한복음의 절반을 할애했어요. 그만큼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서신들, 그들 역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허구입니다. 허구. 이거 아세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우리의 전한 것이 다 뭐요? 헛것이라 헛것. 우리가 다 망한 자가 된다. 그거 없으면 의미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부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일어서서 지금이라도 그냥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 여태까지 들을 만한 설교하다가 오늘 왜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야기 하세요? 아니에요. 이건 황당무계가 아니라 가장 무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물론 저하고 신학 사상이 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부활의 메시지는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성경은 구차하게 증명하려 하거나 변증하지 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선포했고 믿고 살라고 선언했을 뿐이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본 거 사실은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 이 컵 뚜껑을 하나를 놓고 이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컵 뚜껑입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원료를 어디서 생산을 했고 설계자가 누구인데 이것을 왜 만들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것이 깨진 다음에는 어디 찐 비닐봉투에다 버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냥 사실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선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가 그의 책 기적에서 부활을 가리켜서 여러분 놀라운 통찰입니다. 부활을 말하냐면 새로운 자연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이 다 전부인 줄 알아요. 왜? 우리가 유물론에 너무 물들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자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루이스는 그렇게 보지 않고 부활은 새로운 자연이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자연,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자연이 왜 자연이에요? 자연스러워 자연이에요. 자연 한자 단어 아세요? 스스로의 자아에 뭐요? 그럴 연자예요. 이영보 목사님 맞지요? 모든 한자는 저기다 검증을 받아야 돼요. 자연스러운 자연이에요. 새로운 자연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뜬구름 잡는 무슨 소설책에 나온 이야기거나 어떤 신화가 아니라 그냥 자연이 있듯이 새로운 자연인 거예요. 그것을 연 최초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 얻은 성도요,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확실성 투성이죠. 하지만 죽음만은 확실하지요. 어거스틴이 처음에 그 말을 썼어요. 확률 100%, 피할 수 없는 죽음. 이것을 피해보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일찍이 중국에 한나라 있잖아요. 한나라. 이 한나라를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고, 여러분 잘 아는 실크로드를 처음에 개척한 이 황제가 있습니다. 한무제. 그 사람이 이 권력을 마지막에 아까운 거예요. 놓고 죽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하겠는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는가 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로반이라고 하는, 승로반, 이게 큰 쟁반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하는 쟁반이냐면 이슬을 받는 쟁반이에요. 이슬. 이걸 차갑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슬을 받아서 이슬로 밥에 먹고 이슬을 마시고, 이슬로 자고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슬같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나이 54살. 여기 54살 손 들어보세요. 아, 권사님, 이날 이후로는 한무제보다 더 산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한무제로 착각을 하고 아침 이슬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소주 아침 이슬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 장수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니까 그만두세요. 제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또 잘 아시는 진수 형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심산이라는 산은 전부 뒤지면서 미남 미녀의 젊은 애들 500명 갖다 풀었잖아요.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정방폭포까지 왔다 간 기록이 있습니다. 부질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도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 가보면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 장미라 집사님 말고 다른 미라. 그게 다 뭐예요? 불로장생에 대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몸을 갖다 미라 만들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만들어서 영생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이집트에 가보면 미라가 있거든요. 가서 보면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흔적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집트, 칠레, 네덜란드, 중국, 소련, 북한에 가면은 아시죠? 김일성, 김정일 멀쩡히 죽은 사람 안에 장기 다 꺼내고, 미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장기 다 꺼내고 그 다음에 피 다 뺀 다음에 방부제를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팽팽한 척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안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미국에 서멈이라는 장의사가 있는데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정도 내면 현대판 미라를 만들어줘요. 엘코 생명 연장 사업단이라는 곳에서는 더블입니다. 여기는 프리미엄입니다. 1억 5천만 원 내면은 특별 관리를 해줘요. 어떻게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러잖아요. 내 이거 구조 잘 보존하면 심장박동 멈춰도 다음에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질병이 해결되면 다시 살려낸다고. 그 말을 믿어요? 하다못해 식물 하나도, 그렇게 강렬한 식물 하나도 얼었다가 나오면 완전히 끝나는데 다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근데요, 만약에 설령 그렇게 해서 한 200년 뒤에 내가 다시 깨어났어. 기절해서 죽을 겁니다. 기절해서 다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변했을지. 골동품이죠, 골동품. 알지도 못하는데. 자, 이게 다 왜 이런 엉뚱한 짓이 다 뭐냐면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사망이 어디서 왔습니까? 의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게 심장산이, 뇌산이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만 성경은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어디서 왔어요? 한국병원에서 왔어요? 죽음은 죄에서 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은 사단이 쏘는 가장 강력한 무기요.
사단이 죽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화살처럼 쏘는 거예요. 사망을 앞에다가 꽂아가지고 화살처럼.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만 쏘는가 하면은 반드시 죄인에게만 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만 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 한국의 양궁은 거의 신궁이죠. 어쩌면 그렇게 잘하나 모르겠어요. 그 양궁은 뭐예요? 이렇게 골든 관역, 빨간 관역, 파란 관역, 그 다음에 바깥에 그걸 향해 쏘잖아요. 사탄은 사망이라고 하는 화살을 어디다 쏘냐면요, 죄에 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 읽었던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타깃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뭐예요? 다 가져갔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사단이 사망을 쏘아야 되는데 타깃이 없어. 우리는 그 타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과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얻은 사람이에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한동안 그런 말이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근데 바보야 문제는 죄야. 죄가 문제, 죄가 문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영생,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들은 바보요, 바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믿으면 되잖아요. 그 기쁜 소식을 모르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비밀을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오해 세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첫째는 뭐냐면 겨울에 메말랐던 땅에서 씨앗이 이렇게 싹이 나듯이 이렇게 또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나오듯이 부활을 어떤 자연의 일부, 자연의 그 소위 말해서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라이프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그건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단 유일적인 사건입니다.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구상에 그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활절 되면 계란을 먹는데 올해 계란값이 비싸서 계란을 잘 안 준대요. 너무 서운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고요. 미국에서는 계란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입하잖아요. 난리예요. 왜냐하면 조류 독감이 와가지고 미국에 지금 양계장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교회 학교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에서 부활절 감자를 준대요. 예, 감자에다가 이 칠을 해가지고 그거 주는 거예요. 뭐 감자에서 싹이 나듯이, 그래서 싹싹싹 하듯이. 여러분, 부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은 마치 그 여러분 톨스토이 부활이라는 작품을 읽어보시거나 영화로 봤을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정신 속에 살아있는 부활, 관념적인 부활, 이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활은 관념적인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또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제법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죽었던 그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는데 살리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에게 달리다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즉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죽어도 나흘이나 돼서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뭐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그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에 쌓인 채로 나왔습니다.
바울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하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늦게까지 설교하려다 졸음을 못 이겨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살렸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용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럼 부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소생케 된 거예요. 소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만 레저렉션이라고 했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그냥 리스토레이션입니다. 전혀 달라요. 소생이에요. 소생.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요, 엄밀하게 보면 복음 전파는 부활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그 뒤에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전파하던 것은 그거였어요. 예수님이 착한 일 하셨다, 예수님이 좋은 말 하셨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능력이 있으니까, 살리는 건 생명은 능력이잖아요. 온 세상에 들불처럼 번져나간 겁니다. 설교할 때 용어를 목사가 잘 선택해야 돼. 이때 들불이라고 그래야지 산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산불이 더 빨라요. 산불, 특히 한국 산불은 유명합니다. 소나무 때문에. 그렇게 회오리 치듯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자 영원히 산다. 그 사실을 믿는 자 승리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에 밀리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7절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의 승리 기쁨은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으로 얻은 영생의 소망과 기쁨은요 죽음의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거예요. 요즘 전라도 사람들이 낙이 없대요. 작년까지만 해도 기아 타이거즈가 잘했는데 올해 꼴찌하는 바람에 남자들이 기가 팍 죽었대요. 정말 할 일 없습니다. 세상의 승리의 기쁨은요 잠시예요. 승진하는 기쁨 잠시입니다. 때가 돼서 그 자리에 내려놓고 나갈 날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기쁨 영원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봤잖아요. 남자들 자동차 사 봤잖아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 늘 일어나죠. 근데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의학적인 용어로 사망 그래, 사망. 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사망에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은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완성이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학자들이 2차 대전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2차 대전에 처음에 이제 독일이 승승장구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렸고 그다음에 연합군이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래 치고받고 하다가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전투가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그때 이미 독일은 이미 패배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뭐라 그러냐면은 D-Day라고 그래요. D-Day. 왜 D-Day냐면은 뒤졌다가 아니고 Decision Day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결정된 날이에요. 결정된 날. 죽음이 이미 망한 게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끝났냐? 아니에요. 49년에 6월 달에 그랬다가요 45년 5월까지 갑니다. 독일이 항복을 안 하고 견디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리죠. 계속해서 이깁니다. 연합군이. 근데 마지막 항복 손들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이요?
V데이요. V데이. 뭡니까? 빅토리 데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이미 사단에게는 뭐예요? 그들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가 안긴 날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시신 그 발에 뒤꿈치를 물었지만은 여인의 후손은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머리를. 뱀은 꼬리 맨날 해봐야 필요 없어. 정경 집사님한테 물어봐. 뱀에 대해서는 또 뱀의 전문가가 우리 정경 집사님. 뱀은 대가리를 잘라야 돼. 네, 대가리를 깨야 돼.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대로 첫 번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뱀에게 뭐예요? 디시전 데이가 선포된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뭐예요? 꿈틀거리는 죄악의 세력과 내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뒤에서 승리의 함성이 온전히 섣을 때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는 긴장 속에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텐션이라 해요. 텐션. 우리는 긴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승리라는 말은요, 역설입니다. 승리는 깔고 있는 거예요. 뭘 깔고 있냐면 전투를 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고 승리 있습니까? 없어요. 싸우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부활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먼저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58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형제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돈 좀 없고 좀 몸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기죽어 살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영원히 사는데 무슨 그렇게 쭈그리하고 살 필요 없잖아요. 승리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마세요. 부활신앙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일 내가 주일 열심히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니에요. 있어요. 크게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 상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와보니까 교회 성도님들 참 열심히 청소하시고 음식 만들고 애들 가르치고 참 감동스러워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난 참 뭐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 하다가 좀 이렇게 원하는 결과가 안 맺혀질 수도 있어요. 어제 로고스 스쿨에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은 사건을 이제 이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들이 연극을 해서. 근데 우리 최선철 성도님이 뭐 잘해보려고 자료를 준비했는데 물론 10기가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컴퓨터에다 확 꽂았어요.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떠야 되는데 10기가를 걸어놓으니까 이놈의 컴퓨터가 땀을 뻘뻘 흘리다가 아는 사람은 아세요? 이게 버퍼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안 되는 거지.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시간을 때워야 되잖아요. 앞에 있는 연기자들은. 우리 강혜랑 집사가 또 애드립으로 때우느라고 욕받대요. 순발력이 돼가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망쳤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동기부여를,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왜 했느냐? 세상은 결과만 가지고 말하지만은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뭐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 또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풍성한 열매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최종 승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거듭나고 삶이 변화되고 위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믿음 든든히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